13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았습니다. 어제는 제가 요 부안에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우리 교단의 총회가 있는데요. 거기를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총대는 아닌데 총대들이 모여서 총회하는 곳에 가서 동성애와 동성혼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일을 조금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 안에 안타깝게도 이 동성애와 동성혼,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찬성하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교단을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적으로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혼을 반대하고 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런 운동을 일으키면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1,150명 정도가 반대하는데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총회장한테 전달을 하고 우리 총회에서 이런 일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가자 하는 이런 운동을 좀 하기 위해서 좀 다녀왔습니다. 내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런 일을 많이 좀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교단을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건 우리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의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10월 27일 날 특별히 전국에 있는 교회들 100만 명의 성도가 서울에 모여서 이런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100만 명의 성도가 모인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74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가장 많이 모였던 마지막 날이 70만 명이 모였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또 폭발적인 성장을 주셨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 나라도 엄청나게 잘 사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여러분 광우병 이것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우병이라는 이런 희한한 말이 나돌면서 촛불 집회를 서울에 모여서 했잖아요. 근데 그게 30만 명인가? 그 정도밖에 모이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엄청난 힘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게 광우병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세상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100만 명의 성도가 모인다면 교회의 소리를 무시하고 세상의 논리와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가지고 지금 동성애 문제를 자꾸 이걸 반대를 못하게 하고 자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정치권과 지식인들, 언론인들, 젊은이들 여기에 다 함께 미혹돼 가고 있는데요.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외칠 때 세상이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잘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1절에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불순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던 이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광야에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38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38년이 걸렸다고 그랬고 이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거부했고 못 간다 했던 이 사람들은 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3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자식들 다 죽는다 했는데 그 자식들은 하나님이 잘 믿음으로 자라게 해 주셨어요. 근데 이 38년 생각해 보면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 38년이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계속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이 광야 크고 두려운 땅을 계속 헤매야 되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고통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재앙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자녀들. 이제 그들은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젖과 꿀 그것을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혹독한 환경이지만 거기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훈련을 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이 막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하나님께 자꾸 거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환경 속에 살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요. 우리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돼야죠. 어제 제가 그곳에서 오면서 새롭게 와서서 간증하는 걸 2개를 들었는데요.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정말 시어머니한테 십사를 너무 하셨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이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니까요. 이 홀어머니가 그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그 아들이 남편이고 그 아들이 아들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어요. 그 며느리가 시집 온다 그랬을 때 교회 안 다니니까 안 돼. 그랬더니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집을 왔는데요. 하나님이 이 며느리에게 일찍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머니는 며느리가 들어온 게 꼴이 사나워가지고 아니 아들 며느리 자는 그 사이에서 시어머니가 자면 어떻게 해요? 그런 시어머니였대요. 그래도 아기는 낫대요. 희한하죠? 부부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밥을 차려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갖다 바치면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럼 다시 다 치우고 또 다시 밥을 해서 갖다 드리면 또 뒤집어 엎고 또 다시 치우고 또 다시 밥을 갖다 드리면 또 뒤집고 그런 세월을 지냈는데도요 이 며느리가 어머님이 두렵긴 했지만 밉지가 않았대요.
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런 남편은 또 얼마나 어머니와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며느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모진 시집살이를 다 감사함으로 견뎠고요. 남편이 하는 일이 참 좀 안 돼가지고 정말 비투성이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견디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데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면 나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이 젊은 세대를 찾아와서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왜 사냐고, 이혼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 남동생이 있는데 내 남동생 소개해 줄 테니까 내 남동생이 좋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도요, 그런 얘기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다 견딜 수 있더래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한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사는 게 엉망이죠. 고통이죠. 너무너무 힘들겠죠. 근데 똑같은 환경인데 한 사람은요, 사랑으로 살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요. 이게 부모 세대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광야에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죽어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니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쑥쑥쑥 자라가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잘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메말랐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좀 자꾸만 식어진다, 그런 정신 바짝 차리고 나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해야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할 게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실망을 당하지 않고요, 세상에 실망을 당했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죠? 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가 만족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38년을 이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을 잘 살아온 이 자녀 세대, 이제 그들이 자라서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그들에게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온 걸 돌아보게 하면서 비록 우리 부모 세대는 실패했지만 이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1절에서도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라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들의 방향을 다시 돌려서 북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1절에서는
고생길로 가도록 방향을 돌리게 했던 것이고, 3절에서는 그 고생 끝났다, 이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제 가라. 완전히 새로운 방향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생길로 몰아넣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끌고 가셔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고, 그 사실은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4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들이 거쳐가야 될 땅이 세일 땅이고 또 에돔 땅이고 모압 땅이에요. 그런데 그 세일 땅과 에돔 땅과 모압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그 땅은 에서의 후손에게 주고 롯의 후손에게 주는 땅이지 너희의 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욕심 부리지 마. 남의 것 욕심 부리지 마. 여러분, 아직은 내 땅이 없어가지고 내 땅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을 받아서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부럽고 두렵습니까? 아니, 부럽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리 부러워도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게 준 것이 아니고 남에게 준 것이 있는데, 남에게 준 것 우리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땅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남의 것 괜히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씀 참 많이 하는데, 이 욕심을 우리가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자꾸 욕심 부려요. 우리 이게 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것이 아닌데도 자꾸 더 갖고 싶은 이 욕심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와요. 이 욕심을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이루며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 사람들 옆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보면서 그들 거 욕심 부리지 말고 돌아가 3번이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돌아가면 너희의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걸 바라보면서 가야지 남의 거 괜히 침 흘리면서 저거 내가 저거 갖고 싶다고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몫이 있어요. 그걸 받아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 받을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남의 것을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인데요, 이렇게 돌아가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안 주어졌다고 왜 나는 안 줍니까? 안다라고 조바심 내지 말고요, 그 과정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요,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제대로 사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주셔도요, 항아리가 깨져 있으면 소용없어요. 그죠? 깨진 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밑 빠진 독 들고 하나님 주세요. 그 하나님 주시면 뭐 할 거예요? 밑이 빠져가지고 다 새버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밑 빠진 독을 들고 달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아직 안 주셨지만 하나님 주실 걸 기다리면서 우리는 밑이 빠진 것을 떼워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걸 제대로 받아가지고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이 훈련과 준비, 이 연단,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아직 안 주셨어 할 때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렇구나. 받을 준비가 안 돼서 그렇구나. 그럼 뭘 준비해야지? 하나님 주셨을 때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걸 계속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에서의 후손이나 모압 사람이나 암몬 사람들이 그 땅을 받을 때 사실은 그곳에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먼저 살던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그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너희에게도 주실 땅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그 땅에 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가서 다 죽이거나 몰아낸 다음에 너희가 그 땅을 받아서 너희가 살면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주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었을 때 그것을 마음껏 또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들이 살면서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왔는데 사라져버린 나라, 사라져버린 민족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요, 이 나라가 없어질 만한 위기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 5,000년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땅도 조그맣잖아요. 민족도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세워져 가지고 우리 땅 삼키려고 막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라지거나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꺼려고 하는 등불 같았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불을 끄지 않고 계속 또 살려주고 또 살려줘서 지금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게 된 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위기 가운데 살고 있죠. 수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이 위기를 이기고 또 우리의 자손까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지요.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동성애 같은 것도 이 나라의 큰 위기입니다. 남과 북의 대치 상황도 위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러시아나 중국 이런 크고 강한 나라들이, 이런 호전적이고 엄청난 무기들을 가진 큰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계속해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도하겠습니다.